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성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 삶을 잘 성화시켜 갈 수 있도록 애쓰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제가 원래는 아니지만 예상 외로 여러분께서 성화를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성화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화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장 다 이제 개요부터 시작해서 다 되어 있는데 1장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아까 PDF 파일로 올려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영성 일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쓰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씩 쓰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천천히 이거는 어떤가 하면서 써보시면서 자기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 가는지를 적어가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적어가면서 변화되어 가는 걸 좀 느껴도 보고 알아도 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뒤쪽에 일기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울 이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제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며칠째 이러고 있는 바람에 병원에 갔더니 라운드 숄더에 어쩌고저쩌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요렇게 펴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여튼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보내드린 교재를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제 이야기만 들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성화는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행이죠. 일평생을 해가야 될 여행 중에 멈출 수 없이 계속 진행되는 어떤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쉽고 편한 표현을 하자면 비행기나 배에 나는 타고 있는 겁니다. 타고 있는 거고 그 비행기나 배는 선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은 정확히 표현하면 견고하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견고하게 인내하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딱 붙잡고 끌고 가시는, 이렇게 견인해 가시는,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잘못 가르쳐 줬다고 할까봐 똑바로 말하자면 견고하게 인내하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끌고 가시는 것을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나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 안에서? 배나 비행기를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의 비행과 오랜 시간 동안의 항해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토할 수도 있고 멀미를 하고 또 괴로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너무 망망대해에 떠 있으니까 우울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견디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대신 배나 비행기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견디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해 가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성화의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의 여정이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런 분은 이제 없죠. 좀 비정상적으로 성경을 배우거나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걸까? 어떤 걸 실천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건가? 저런 건가 하는 고민과 이런 걸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 고민을 품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는 꽤 생각보다 제 생각 외로 다른 것들이 매력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 외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교재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어떤 그 옳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이 배나 비행기에서 계속 멀미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괴롭고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비행기와 배에 나를 맡기고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과정입니다. 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재를 끝까지 잘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배울 이 성화의 성화 교재의 목표는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이 됐습니다. 자,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그런 식으로 생각해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이런 도덕적인 선택을 했을 거야. 이런 정의로운 선택을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성화는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합당한 행동을 하고 합당한 말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 과정을 두고 성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성화를 스스로 노력해서 나의 자유의지가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저는 인간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는 신뢰할 만한지가 궁금합니다. 자기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믿을 만해서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있는지 궁금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교재는 8개의 장으로 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8장을 하루에 이제 한 장씩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이어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은 성화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의 기본 개념부터 성경 묵상, 순종, 공동체 속에서의 성화, 또 밖에서의 성화까지 포함을 해놨습니다. 자, 각 장은 신학적 깊이와 더불어서 실천적인 적용 방법을 적용하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막 시작한 새신자부터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원하는 성도들까지 아마 모두에게 유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성화는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똑같은 걸 제가 읽고 있죠, 지금? 아닌데? 맞아요. 예. 성화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이 우리 삶에 스며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이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변화의 역사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의 모든 것의 변화를 말하고요. 그냥 그 추상적인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눈빛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그 놀라운 과정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같이 공부하자고 만든 겁니다. 혼자 떠들지 말고 여러분도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적어가면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성화의 여정을 좀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도 같이 쓰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 성화의 여정을 쭉 걸으면서 옛날에는 네가 무슨 신학생이냐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소리 듣다가 요즘에는 얼굴만 봐도 목사님이시네요 이런 소리를 듣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야, 우리 목사님인지 몰랐는데 역시 목사님이셨군요. 이런 소리를 들어요. 참 그런 글을 들을 때마다 저도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저도 야, 어쩐지 인상이 좋으시네요. 제가 인상 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상 좋으시네요.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도 깨달은 어떤 알게 된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 교재를 통해서 새신자와 또 성숙한 모든 이 성도들 모두가 성화의 길에서 어느 분은 요만큼 와 있을 거고 어느 분은 여기까지 가 있을 거고 어느 분은 거의 다 갔을 테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도전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8개의 이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안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묵상하고 성화의 기본 개념, 성경 묵상, 성령의 인도하심,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리고 일터에서의 성화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장에서는 말씀을 해설해 놨고요. 그리고 제가 개혁주의자이다 보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8주 동안 좀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읽어도 가시고 또 써도 가시고 기도해 가면서 함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번 우리가 서로 대화도 나누고 간증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장은 성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성화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화가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포함한다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성화와 구원의 관계를 두 번째 장에서 배우는데요. 1장에서 회심, 회심의 거듭남, 회심과 그리고 이 성화에 관해서 잠깐 배우고 그거에 이어서 2장에서는 그걸 이제 이 성화와 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화와 칭의는 구분되는 시점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칭의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를 구분해서 말하기가 어렵고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화와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성령의 열매를 통해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고난 속에서의 성화를 배웁니다. 자,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고 성경적 사례를 통해서 고난이 성화의 중요한 도구라는 걸 우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경 묵상과 성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 묵상이 성화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순종과 성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성화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이 성화의 과정에서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고요. 7번째로 공동체와 성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성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시간이 바로 7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8번째 시간에는 성화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성화가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8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갈 거냐면요. 자, 이 교재는 말씀드린 대로 8주간 8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한 장씩 공부하고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에 따라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주어진 질문, 적용, 실천 과제를 여러분이 실천해 가시고 또 영성 일기를 쓰시면서 성화의 과정을 기록하고 앞으로의 이 여정에 대한 결단을 세울 수 있도록 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가 왜 필요할까요? 단순히 여러분이 이 공부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4가지가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하는데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그러면 왜 배워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불교식으로 말하면 화두가 되겠죠. 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죄와 연약함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상태로 살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내가 봐서 내가 마음에 들면 괜찮아요.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조금 더 경건하고 싶고 조금 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면을 발견하면서 나도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같이 노력해보자는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면 조금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 그리스도는 어떻게 닮아가는지 그런 걸 배우려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걸어가야 하는 평생의 여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보통 사람의 30년치를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30년 후에도 그대로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착해서 안 변했을 수도 있고요. 원래 못된 인간인데 하나도 안 변했을 수도 있어요. 30년치 변한 사람은 워낙에 못된 인간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그랬구나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경우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른 경험과 각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기를 일주일 동안 적어보시고 실천해보시고 기도해보시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배우고 또 여러분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걸 생각해 내실 겁니다. 또 성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도전받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평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공부해 가면서 성령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성화의 길을 함께 가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평생의 성화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저는 제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교재 앞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제부터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의 정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화는요,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점차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두고 성화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의 성도의 믿는 자의 전인격적인 변화, 곧 마음, 생각, 행동,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자의 전인격적인 변화는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또한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칭의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는 일회적인 선언입니다. 칭의는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때때로 하는 게 아니고요. 칭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고요.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구원의 필수적인 증거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성화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되어 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구원받았는데 성화되어 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근데 누가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을 보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점진적으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까 다 해놨는데 요거 지금 아까 각 잘 안 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 PPT를 꺼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되는지 한번 볼까요? 되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 그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 살았던 재벌을 닮거나 솔로몬을 닮거나 다윗을 닮거나 누구를 닮거나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는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예수가 아닌데요. 그럼 누가 자기 보고 예수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저런 말을 왜 하는 걸까? 예수를 닮아가고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는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난 예수가 아니라 못해요. 누가 자기 보고 예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모습들,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수는 없지만, 죽더라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말과 행동들, 인류를 사랑하신 것, 용서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성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삶에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와, 쟤는 예수를 믿은 지 1년이나 됐는데 저 모양이야? 여러분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점점 변해가는 거.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큰 영광을 반영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신학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이 장 깔뱅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어로는 장 깔뱅, 영어로는 존 칼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람은 개혁자이면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잘못된 이제 칼빈 추종자들은 칼빈이 한 말을 성경 위에 놓기도 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쓴 책들 중에 귀한 내용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이 칼빈은 종교개혁을 실행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굉장히 많은 저수를 남겼어요. 이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요만한 책입니다. 초판본 요만한 책인데 이만한 책을 해설하는 책이 이만합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머 너는 그걸 못 알아듣니? 그리고 또 쓰고 계속 써서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판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초판본 안 사도 됩니다. 저는 옛날에 신학교 때 있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책이 한자가 반이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어떻게 중생과 이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이제 개혁신학에서 이제 개혁주의 교회, 지금 한국 교회는 다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 중생과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중생에 대한 칼빈의 깔뱅의 개념은요, 죽임과 살림의 시작입니다. 죽이는 거, 그리고 살리는 거, 요것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깔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중생으로 설명합니다.
중생, 거듭난다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regeneration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 재창조,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깔뱅은 중생을 단순히 한 번의 회심의 경험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신자의 전인격이 새롭게 변화하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단순히 내가 죄인이군요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 인간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형이상학적이라 또는 추상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배운 한국 사람들은 물리적인 변화라고 해야 이해가 돼요. 아, 그래. 확실한 변화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예뻐지고 그런 게 아니고 물리적인 변화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가 죽임과 살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죽임, 그러니까 mortification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없애는 거, 죽이는 거를 말합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걸 말해요. 중생의 과정에서 죽임은 신자가 옛 자아를 부인하고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합니다. 옛날의 나를 부인하는, 나는 없어 이제.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를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임, 곧 옛 자아를 부인하고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 성도의 힘이나 의지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의 힘에서 벗어나 옛 자아를 죽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안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화가, 이 중생이 이루어지고 또 성화의 과정은 이걸 매일 반복해 가는 겁니다. 자, 살림이 있어요. 살림. 비비키케페이시, 발음도 어려워요. 읽지 말아야지. 이제 영어도 발음이 안 좋아져요. 점점. 그리고 노래 부르면 트로트 같이 되죠. 트로트 같이. 제가 옛날에는 트로트 같이 안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찬송을 부르면 트로트 같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가셨을 거예요. 노래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트로트 하고 있고 꺾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찬양을 왜 저렇게 부르나 했는데 밀고 땡기고 저렇게 다 이유가 있는, 나이 먹어서 그런 거였어. 나이 먹어서. 앞으로 점점 더 트로트처럼 부르겠죠. 자, 중생의 다른 측면인 살림이라는 것은 이 비바,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함으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죽은 걸 살리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자, 깔뱅은 이 살림이 신자의 마음에 새로운 의지와 열정을 불어넣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할 때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때부터 이 새 삶을 살아야지 하고 막 달려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역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의에 대한 갈망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자, 따라서 깔뱅은 중생이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의한 것이고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깔뱅뿐만이 아니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 똑같이 이 말을 합니다. 깔뱅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양반 예를 든 거고 다른 사람 얘기해봐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아니까 칼빈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 신학자들도 있을 겁니다. 바빙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 없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중생에 있어서 신자의 역할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내 비행기에 거슬려서 뛰어내리거나 문을 열거나 비행기 거꾸로 달려가 보려거나 해봐야 소용이 없죠. 가만히 비행기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에 순종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하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중생의 모든 과정은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중생과 성화의 관계는 어떨까요? 깔뱅은 중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화의 출발점이라고 봤습니다. 자, 중생을 통해서 성도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 이후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내가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또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이 새 생명이 살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는 거예요. 자, 이 과정도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고 성화는 그러면 어떤 건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개념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죽임과 살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깔뱅의 성화는 그러니까 개혁주의 우리 교회들에서 성화는 죽임과 살림의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자, 중생은 한 번 죽임과 살림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화는 지속적으로 죽임과 살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안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옛 자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죄악된 나를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설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또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중생을 통해서 시작된 죽임과 살림이라는 이 두 가지 과정은 성화의 여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죽임은 신자가 죄를 인식하고 자기의 옛 자아를 부정하는 과정이고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포함합니다. 반면에 살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신자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는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자, 이게 죄에 대해서 오늘 요만큼 죽었다가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가 다시 빽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걸 반복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죽임과 살림이라는 두 과정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성화는 단순한 외적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종료는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납니다. 영화될 때 일어납니다. 자, 둘째 깔뱅은 성화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화는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에 의존합니다. 자, 진정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화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구분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 보면 나를 봐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깔뱅은 성화가 신자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깔뱅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완전한 성화를 경험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궁극적인 성화는 죽음 이후에야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영화되는 거죠.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성장하지만 완전한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깔뱅의 성화 개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 과정을 강조하고 있고 이는 신자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저 사람은 대충 믿나 봐. 하나도 안 변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충 믿는 건 없어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믿는 자는 조금씩이라도 변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조금씩이라도 변합니다.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변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외적인 것이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만 막 이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척하고 사는데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뭐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는 거 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드리는 말씀인데 무식해서 그러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 성경을 몰라서 자꾸 한편에 치우친 이상한 소리하고 저쪽에 가서 이 소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빨리 할게요. 자, 성화의 실천적 적용이 있습니다. 성화는 이 교리적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상 속 실천이 돼야 합니다. 다음에 실제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성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조금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에서의 성화. 자, 성화는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건 내가 성화된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용서가 되더라.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형제자매나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는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는 걔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해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용서는 걔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처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돈말하셨다. 없애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셨죠.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없애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용서예요. 기독교인에게 용서라는 개념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 우리 가족에게 한 짓, 뭐 누구에게 한 짓, 이것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 그걸 보고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용서하실 때는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냥 뭐 내가 대범하게 대인배처럼 내가 봐줬어. 이건 용서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이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해야 용서입니다. 자, 일터에서의 성화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성화된 삶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상황에 대응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나 분노나 보복을 택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과 사랑으로 대처합니다. 이게 성화된 삶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령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니까요. 보복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부도덕하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정직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테니까 순종하는 거죠. 자,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실천 가이드를 좀 말씀드리고 하면 오늘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조금씩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이고 100%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 의지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매일 기도 시간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 또는 하나님, 오늘 제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화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화의 기준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화는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단한 일 꿈꾸지 마시고 아주 작은 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오늘 내가 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걸 물어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한번 실천해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실천 과제가 뒤에 교재에 나오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싹 프린트해가지고 이 노는 날이 많아서 좀 택배가 좀 그런데 이 바인더 링을 똑딱이 링이 있습니다. 똑딱이 링은 사놨는데 이 제본하는 바인더 링이 있어요. 바인더 링 제본하는 그건 이제 매주 이렇게 새로 껴가지고 새로 똑딱똑딱 다듬으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쓰고 또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제 또 강의할 때 사용한 거는 나중에 또 책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말고 책을 쓰는 게 어떠니 그러는데요. 책은 아무나 쓰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가 책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설교한 거를 스크립트를 이거 뭐죠? 이거 속기사가 있어요. 속기사가 다 해가지고 출판사 넘기면 교정 보고 다 해가지고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양반들 이거 언제 써요? 그거를 쓸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바빠요. 하루에 몇 시간도 못 자요. 그런데 우리도 바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노력을 하는 중이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 비치하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 한 설교부터 하려면 또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교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이거 교재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딱 끼워가지고 잘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해가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적용 질문을 이제 쭉 해가셔야 돼요. 나는 성화의 과정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럼 나는 내 삶에 어떤 내면적 변화가 필요한지 줄에다 맞춰서 이렇게 좀 쓰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나의 삶의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좀 열어놔야 될 부분은 뭔가, 다시 말해서 성령께 더 의지해야 될 부분은 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하시고, 또 이제 실천하는 과제 중에 이번 주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떠올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보고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거, 요걸 또 한번 해보고 또 적어보고, 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이제 말라기도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또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좀 써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성일기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지 저렇지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걸 여러분 프린트를 못 드렸으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있다면 PDF니까 딱 붙이면은 맨 뒤에다 넣으면 타이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적어놨다가 좀 이 교재를 드리면 거기다가 또 이렇게 같이 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수하게 교재를 완성하신 분에게는 놀라운 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더불어 여러분이 첫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함께 우리가 마지막에 다 같이 주일날 모여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조용히 지나간 면이 있는데요. 책 하나 끝날 때마다 아주 즐겁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앞에 서문까지 같이 보느라고 시간을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성화와 구원의 관계, 성화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